자,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이어서 봅니다. 우리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바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또 말씀으로 성취되었는가를 봤고요. 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고 또 십자가 사건을 해석을 하였고, 이제 오늘은 사망 가운데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하여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죽음 또는 끝이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왜 왔죠? 죽음이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왜 공포스럽게 다가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우리와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 에덴 동산도 받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죄를 짓죠.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고 원래 지었던 흙으로 지었던 이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죽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사람이 죽는다면 이 땅에 흙으로 왔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인생이 흙을 먹고 또 흙을 먹은 뒤 그 인생은 또 마무리되는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어떤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누구나 다 아무리 내가 황제로 살고 이 땅에 능력 있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은 다 한 줌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결과예요.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그냥 초연하고 살아가자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고요. 서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죽음을 한번 극복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의학 또는 우리가 먹는 약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과학과 이성의 힘을 빌어서 그런 생명과 수명을 연장해보려고 그러고요. 결국은 이 복제의 기술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뜻 가운데 이루신 거였죠. 그러면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주제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그 죽음으로 끝이 나나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주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세요. 그리고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음도 우리와 함께 묶었지만 삶도 생명도 영생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묶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이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세요. 사흘째 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에서 풀어헤쳐서 생명으로 살려내시죠. 사망의 덫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죽음의 수렁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이 베드로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과 감정을 이입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구의 입을 빌려면 다윗의 시편을 빌어서 지금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요 다 이 설교의 중심이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 봤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사는데, 자, 이 이유로부터 볼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이 다윗의 시는 선지자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 돼요. 물론 여러분 다윗의 시가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천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고백이 말하자면 보고 믿고 아는 예언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는 선지자가 된 거죠. 그가 미리 본 것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고 또 이 부활에 대한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확증해요. 자,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가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신이 왜 다윗의 시를 고백했는가? 자, 저가 버림을 받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않는데, 다윗이 지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돼요. 내 조상의 다윗의 말을 빌어서 담대히 말한다.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누굽니까? 다윗이죠. 지금 다윗이 누구의? 예수의 부활을 지금 미리 예언한 선지자다. 이런 유대인들이 딱 이 말을 들었을 때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충격이 왔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와 같이 다윗의 입을 빌어 부활에 성취되는 선지자로 다윗이 있었다면, 지금 메시아는 그 언약의 성취자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이제 고백을 하냐면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다 이래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다윗만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도요 시험을 받을 때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사건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 이삭을 바칠 때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죠. 왜냐하면 이삭이 죽은 뒤에 도로 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습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사라는요 태가 끊겼어요. 생명을 나눌 수 없는 여인이었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물,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을 이룬 뒤에 이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 정상에서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쳐요. 이때 결국은 대신하는 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다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물, 바로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이 죽음 속에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또 다윗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제사 계속해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도 제물이 썩지 않도록 유월절 어린 양, 화목 제물로 드린 고기가 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살라버려라. 반드시 불로 사르고 먹지 말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썩지 않는다는 이 예표를 제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았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증거가 이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다윗이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고, 또 아브라함도, 구약의 모든 제사도, 많은 선지자들도 예표하는 예언자였고 선지자였고, 이 베드로는 지금 이제 이 일에 대하여 증인으로, 목격자로 시간과 역사성을 뛰어넘고 지금 그들은 조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런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 앞에 다윗, 아브라함,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지금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그 사건 앞에 있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자가 되고요, 지금 신약의 제자들은 목격자, 증인이 되어서 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베드로 뒤를 이어 증인으로, 목격자로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죠?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지금 이게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자, 28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고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하였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예수가 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보고 이게 사과구나, 이게 복숭아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께서 살아나신 걸 통해서 이게 부활이구나, 우리도 예수와 함께 묶여서 부활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게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아니 예수께서 만약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믿음도, 우리 모든 삶도 다 헛것일 뿐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망 안에 있을 거고,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험한 인생으로 다 끝나버릴 거예요. 우리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속에 살든지, 아니면 초연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단, 우리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우리가 무명한 것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도 괴로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우리가 이름을 한번 날려볼까,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어볼까 노력하며 삽니다. 여러분, 잊혀진 이 정치인, 이 버려진 정치인보다 더 비참하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불편함, 참을 수 없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고를 치기도 하고,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일, 또 좋지 않은 일들로 내가 이름을 어떻게든 알려보려고 안간힘을 써요. 여러분, 이렇게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은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죽은 소망들, 이 땅에만 살아가면서 만족을 누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보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유업으로 잊게 한, 하늘로 모든 것을 간직하게 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받은 약속 때문에 이 삶에 대한 이 근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찬송의 근거가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없어요. 모든 것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모든 것들에 대하여 초연하고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런 썩어진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고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나 욕심이나 부질 없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는 바로 더 나은 것, 보배로운 것,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불쌍한 존재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난했고,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에 만족이 없었던 그 삶이었지만, 지금은 다르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따라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 안에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삶 안에 참된 생명이 우리를 파고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 어둠의 그늘들을 완전히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지금 현실에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선물을 주셨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죽여놓고 이제 우리는 멸망, 심판, 죽음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사망에서 풀어내셨어요. 아니,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죠. 유대인들은 어때요?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들이 지금 살인죄가 아니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들에게 이제는 놀라운 기회가 생겼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이 바울처럼 유대인들도 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함으로 우리 눈이 떠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 먼 옛날의 하나의 과거이거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도 먼 훗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뭔가 어디 천당, 천국 이런 장소적인 것으로 옮겨가는 그런 의미로서 부활을 이해하면요, 이 부활은 지금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아니면 그냥 이 복음성가의 감성적인 그런 노래로만 그친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힘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작동하지 못해요.
여러분, 복음이 전하는 그곳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리로다 하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 많은 우리 인원들을 팍터지게 서로 교회끼리 경쟁하고 싸워서 수평 이동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걸 말하나요?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그럼 어떤 우리의 어떤 안락한 삶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아브라함이 예언하고 경험했던 이 내용의 말씀이 오늘 나도 이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도 경험했고 목격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 지금 나도 그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고 경험한 증인이죠. 여러분, 내 안에 진짜 증거할 내용이 뭐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증인이어야 하고 전도자여야 하고 또 내가 성도여야 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구원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이 전율이 찾아오죠. 그 전율이 찾아왔을 때 나도 그 감격과 감동에 있을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입을 열어 말하고 내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증인이고 목격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의 빗장을 풀어주셨어요. 죽음이라는 빗장을 예수에게 걸었지만 사흘 후에 그 사망의 모든 이 빗장을 열어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바로 예수가 길이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어떤 사망도 예수를 묶을 수 없기에 모든 악의 권세를 밟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다 짓누르시고 승리하셔서 무덤 안에 갇히거나 절망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고통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족쇄를 지우거나 가둘 수 없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죽어서 얻는 먼 훗날에 얻는 선물로서의 영생이 아니라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찬송하며 불렀던, 바울이 에베소서에 그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노래하며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이 기쁨 때문에 충만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밀려오더라도 현실에서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작동되어서 이길 수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어둠에서 빛이 되는 이 모험을 주저하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거짓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명을 쫓아가는 모험을 피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진리 따라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의 그 모험을 감행했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증인이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처럼 그런 모험의 인생, 갈릴리 어부였지만 배와 그물과 도구들을 다 버려놓고 목수였던 그 예수를 따른다는 그 인생의 모든 일대의 모험을 걸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야.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어. 자, 이제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요 순교를 가고 오고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모험 중에 모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제 베드로가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이 구약에 있었던 말씀과 예수의 모든 그런 사건들이 다 하나로 깨어지면서요 이제 그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저 오래 길게 산다, 언젠가 우리는 천국 간다 하는 먼 훗날에 있는 하나의 우리에게 있는 막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지금 당장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깨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는 재창조의 역사, 오늘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몇몇 나라만이 아니라 전 우주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움트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일상을 살아야 해요. 우리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부활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 절망이나 또 좌절이 아니라 소망으로, 또 무기력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활력이 넘치는, 그리고 예전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만 오늘 짧은 쾌락을 붙들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과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오늘 내가 기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나 바울이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그 환경이 너무나 편안하고 만족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 생명의 움틈의 역사가 지금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분명히 현실 속에 작동하는, 그래서 내가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당하더라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믿져봤자 우리는 천국이고, 우리 손해를 봐봤자 바로 영원한 생명 없는 부활을 가진 자라 하는 이 당당함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요, 또 우리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증인, 목격자가 되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겨내고, 또 이 삶의 고통의 무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에 비하면,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그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내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답게 오늘 하루의 삶도 여러분 부활의 놀라운 은혜, 부활의 생명과 힘이 여러분 삶 안에 작동하실 수 있도록 그 선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하게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기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